까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D&G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모두를 위한 말씀으로 준비했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은,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좀 더 귀를 기울이셔서 은혜 받기 위한 준비를 더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생으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나서 간증문들을 읽어보면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별 기대 없이 참석한 수련회였습니다라고 쭉쭉 하거나 이번 수련회는 어떠한 이유로 바빠서 이렇게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 제목들이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참여할 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짜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도 하나님을 구할 때 이렇게 은혜를 열어주시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다음 세대들,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가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수련회에 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수련회 이틀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혼자 들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혼자 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24절의 의미는 지나가시던 하나님을 야곱이 붙잡아서 같이 있어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의미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져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내 음성을 음성을 듣고 듣고 문을 문을 열면 열면 내가 내가 그에게로 그에게로 들어가 들어가 그와 그와 더불어 더불어 먹고 먹고 그는 그는 나와 나와 더불어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보다 내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을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진짜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번 수련회 때 가만히 있으면 은혜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내가 은혜를 받을 건가 하나님을 만날 건가, 이것은 나한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내 마음을 봤더니 막 죄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가, 내가 문을 열겠는가 아니면 그냥 닫은 채로 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앞둔 다음 세대 여러분도, 또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요즘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지금 또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앞에 서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먹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닫힌 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혼자 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씨름 자체를 왜 나한테 온 거지? 그냥 나는 지금 형 만나기 전에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가족들도 지금 다 물리고 나 혼자 들에 혼자 있는 게 위험하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있는데 좀 가만히 두지. 씨름 자체도 귀찮아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새려하니 그러니까 새벽녘까지 이어진 이 씨름에서 야곱은 내가 씨름하고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씨름하고 계신 거구나를 깨닫고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방금 읽었던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안 야곱의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 가시기 전에 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아니고 형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저 죽기 전에 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살려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들에 혼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가시려고 하신 하나님께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끈질기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문 밖에서 문까지 두드리고 계신데 또 은혜 받게 하려고 저 풀장 초등부 친구들한테 충분히 큰 것 같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은혜 받으라고 마음 열라고 어떻게든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직원분들과 목회자분들께서 어제 보니까 열심히 설치하고 물 받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려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한 명도 놓치는 사람이 없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꼭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야곱은 씨름하고 있던 그 사람이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자마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늘러붙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가시려고 했는데도 늘러붙었는데 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반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번 수련회 때 혹은 수련회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붙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무슨 뜻인가요?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에서와 다투었고 태어나기 전에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얘는 야곱이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형과 다투었기에 붙여진 이름,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기 이 시점 전에 야곱의 삶을 보면 계속 사람들과 싸우고 혹은 사람들을 속여서 쟁취했습니다. 야곱이 이때까지 상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형과 싸워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고 외삼촌 라반과도 다투어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가진 모든 것, 장자권, 장자의 축복,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들 모두 사람을 상대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지금 형 에서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재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하면 형이 화나 있는데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계속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들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싸우다라는 뜻을 가진 사라 동사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 이 합쳐진
말입니다. 해석하면 그가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더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여기다가 이기다라는 이름까지 의미까지 추가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이름의 의미에 네가 거기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의미를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바뀐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보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상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 내면서 내가 어떻게든 더 잘 살 수 있을까? 형이 가진 저 장자권 내가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재물들 중에 내가 일한 만큼 어떻게 챙겨서 빨리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사람을 상대하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야곱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을 참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들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으면 볼 때도 사람을 상대했다면 사람에 집중했다면 절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목사님을 위시한 많은 영적 리더들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를 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이 은혜를 이 언약을 끝까지 전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은혜를 예수님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상대했구나. 사람과의 문제에서 그 앞에서 울고 내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주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어져 올 수 있었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과 이런 문제, 저 사람과 저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포하고 도전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주시는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도 받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고 그럼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여주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23절을 보면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등만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만 보여주십니다. 성막 이후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고 합니다. 구름으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에서 하나님은 날이 새려 하자 밝으려고 하자 자신의 얼굴을 보이실 때가 되자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얼굴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달라붙었고 마침내 날이 밝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진짜 내가 씨름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완전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성막과 성전에게도 얼굴을 가리려고 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만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말아주세요. 나와 같이 있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때로는 억지를 부리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달라붙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모세도 포기하고 갔는데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도 내 얼굴 보지 않기 위해 내가 그렇게 가렸는데 너도 가라. 하나님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이도록 허용하시고, 그럼에도 야곱의 생명을 지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릴 때 있을 줄 믿습니다. 수련회 참석하는 다음 세대 모든 여러분, 이번에 축복의 샘부터 참석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 은혜를 구해서 꼭 그 은혜를 다 쟁취해내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저도 더 중보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내가 이번에 만나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 씨름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에서에게 죽을 위기에 있었던 야곱은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주십니다. 사람을 상대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 그리고도 죽지 않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은혜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내는 그 은혜를 받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더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형편 상황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문 밖에 먼저 서서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꼭 껴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